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이야.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누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에 이 이름이 언제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반드시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를 보내요.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죠. 이사야 43장에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 왕과 그 땅을 패망케 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셨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니라.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의 구절인 16절과 17절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 않지만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새로운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3절도 보게 되면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해방, 곧 구원은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의미한다고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죠. 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10가지 재앙. 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 반응 안 보이면 기분 나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10가지 재앙. 그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 있지 않는
그런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의 초태생,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에 등장하는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원수 마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결사대를 조직해서 민중 봉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냥 순종하여 방 안에 있었던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인들의 막 비명과 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굽인의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로 인하여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 강팍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속히 애굽을 떠나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이 땅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죠. 출애굽기 12장 33절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반 도주하듯이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한 사람씩 몰래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 물품을 요구했어요. 아마 누구 집으로 갔을까요? 자기가 종살이 했던 집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집에는 자기가 종살이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뭐가 있는지. 성경이 없지만 내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이 종살이 했던 그 집에 가가지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냥 원하는 대로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 물품을 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예언했던 것처럼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을 취하여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나올 때에 꼭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을 요구해서 그 전리품을 취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너무나 보무도 당당하게 예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 물품을 취하여 너무나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처럼 그들이 예굽을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신분이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그날부터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그날부터 그들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주는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받은 구원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이제 지금은 신방 가지 않지만 이제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신방을 요구하고 그럴 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소도 다 해놓고 직원들에게 자,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이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직원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교회 다닌지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막 숨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실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유황불이 활날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던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숨기십니까? 왜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숨기려 하거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달,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달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의 시작 그리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말이죠,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 거주지가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함께 동참했던 택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 여러분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관점, 그리고 나의 상태를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예? 내 인생을 이렇게 유턴하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는요,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에게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도 이 8.15 해방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름짓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누군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아내를 쳐다보면 점수를 땁니다. 예.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 그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달라지고 변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술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안 믿는 사람도 담배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냥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 입이 좀 정화되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미 BC와 AD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도 BC와 AD가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BC와 AD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짧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새로운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요,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달라져야 되죠.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우리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갑자기 잠잠해지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은 약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마음 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전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쉬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한 번 제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래, 오늘은 내가 혈기에 안 부릴 거야. 오늘 하루는 쉬워요. 오늘 하루는 혈기 안 부릴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 오늘 하루는 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내가 야동을 보지 않아야지. 오늘 하루는 야동을 안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매일 죽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내 안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과 뒤처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에 2차, 3차의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나는 왕따를 당하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 개인의 능력이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가 행복하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죽게 되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도 힘을 잃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언제 살아 역사하느냐, 막 내 자존심이 살아 역사할 때,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도 함께 더불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만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회복됩니다. 나의 사람의 성품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 충동과 유혹이 막 몰려올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음욕이 막 타오를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싶을 때에, 그럴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분이 계세요. 주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사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을 요구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의 종된 삶을 청산하게 도와주십시오. 거짓 근성을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의 우선순위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제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와 투쟁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처럼 은금과 표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당당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숨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내가 경험한 사람이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어디를 있든지 간 누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애굽에서의 성공과 기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성공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며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게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처럼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애굽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내가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죄와 투쟁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